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넘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 토속 신앙의 문화 중에 복을 비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여러분 뭘까요? 정한수를 떠놓고 어머니들께서 비시던 그런 모습이겠죠. 저는 정한수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사전을 찾아보니까 정화수가 정확한 표현이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 정화수라는 것이 우물에서 새벽에 올라오는 맑은 우물물을 정화수라고 한다고 하는데, 동의보감에서는 이 물이 물 중에서도 아주 좋은 물이라 그렇게 여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좋은 물을 떠놓고 비는 것이죠. 물의 성질도 성질이겠지만 이른 새벽에 그 물을 길어서 하얀 소복을 정갈하게 차려입고 하늘에 빈다라는 그 정성이 참 갸륵한 것이었겠죠. 정말 하늘이 복을 준다고 한다면 이런 분들에게 복을 주어야 마땅하다 싶습니다. 그런데 미안한 말이지만 그 대상을 잘못 찾은 거죠. 복은 하늘이 주는 게 아니라 누가 주시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참 살면서 복을 갈망합니다. 복은 우리 인생의 최대 화두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복 받으라 해서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복 받으라는 말 싫으십니까? 좋죠. 복 나가는 일을 하노라면 어른들께 혼나고는 했어요. 뭐죠? 문지방을 밟는다든지 아니면 다리를 떤다든지 하면 복 나간다, 그러지 말아라, 그렇게 하고는 했습니다. 그만큼 복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참 중요한 요소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복을 접할 때 가장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아브라함이 꼽힐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시적으로 너가 복이다, 복이 되어라 라고 하시는 그런 명령을 주셨고, 이 아브라함은 혈통적으로 보자면 유대인들의 그리고 이슬람인들의 혈연의 조상이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본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독교인들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복을 흘려보내는 가장 마중물과 같은 시작점이 되는 인물이 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복하면 가장 먼저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서 복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영적인 통찰을 우리가 함께 간단하게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복이 되는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요구하신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 요구가 뭐냐? 1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명령하시길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아버지의 집을 뭐 해라? 떠나라. 떠나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떠나야 될 때 잘 떠나야 문제가 생기지가 않아요. 아이가 엄마의 뱃속에 들어있다가 세상으로 나옵니다. 한 학자는 이것을 이때부터 아이는 떠남을, 이별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와 분리되는 것이죠. 뱃속으로부터 떠나는 겁니다. 자녀가 사춘기가 되면은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자신만의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심리 정서적으로 부모와 떠나는 그런 시기입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죠? 부모를 육신적으로 떠나게 돼요. 그렇게 떠나야 됩니다. 아쉽죠? 더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떠나야 될 때 떠나야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아이가 엄마의 뱃속으로부터 10달이 되면 떠나야 되는데 못 떠나면 어떻게 되죠? 엄마도 힘들고 아이도 힘들고 수술해서 꺼내야 돼요. 청소년 시절에 심리정서적으로 부모와 떠나는 것을, 분리되는 것을 잘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때 못 떠나게 되면
우리 일컬어서 마마보이가 됩니다. 결혼하고도 부모를 떠나야 되는데 못 떠나면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느 한쪽이든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심리정서적으로 못 떠나고 매여 있게 되면 결국 부부간에 불화가 생기고 문제가 생깁니다. 잘 떠나야 되는데 못 떠나면 일이 생기죠.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떠나는 것은 마치 섬총각이 서울에 가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처럼 설레고 기대되는 일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상을 놓고 보면 그저 우리가 정든 고향 땅을 떠난다라는 정도의 개념은 분명코 아니었어요. 조금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아브라함이 거주했고 떠나야만 했던 그 갈대아인의 우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이것을 고고학적인 설명을 지금 다 읊어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댁에 가셔서 네이버나 이런 데 한번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찾아보세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수메르인, 우르, 이런 관련된 자료들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엄청난 문명의 발전과 그에 따른 종교의 중심지, 우상의 중심지가 바로 이 우르라는 땅이었습니다. 정확하게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예전 성경에서는 갈대아 우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지금 성경은 갈대아인의 우르 이렇게 번역을 하고, 갈대아 사람들이 살던 우르,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자주 듣는 말로 표현해 보면 바벨론 사람들이 살던 지역이라는 이야기예요. 당시에 철기 문명을 가지고 엄청난 문명을 이룩했던 그런 사람들이 살던 땅입니다. 대단했던 곳이죠.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도시가 발전하는 이유가 뭐죠? 사람들이 모입니다. 모이면 누구나 살고 싶은 곳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서울 경기권에만 해도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모여 살고 있죠. 그곳에 가면 편해요. 그곳에 가면 볼 것이 많아요. 그곳에 가면 누리고 살 게 많습니다. 그게 도시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바벨론 탑을 만들었던 사건도 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탑 사건도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주에서 보는 무슨 첨성대처럼 그런 탑을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지구라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고대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고대의 도시 문명이었습니다. 도시로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모여서 힘이 생기니까 인간 중심의 문화가 생기고 하나님께로 한번 도달해 보고자 하는 그런 교만이 시작되었던 곳이 바로 이 바벨탑 사건의 그 도시였습니다. 교만이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게 너무 많아져서 하나님이 잊혀지고 육신적 즐거움을 누리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문명, 도시, 이것이 성경에 있는 도시 문명들을 바라보는 영적인 하나의 안목입니다. 그런 우상의 중심, 종교의 중심,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 우르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했던 일이 여러분 뭐였습니까? 우상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당시라면 당연히 아브라함 또한 그 가업을 이어받아서 우상을 만드는 일에 평생의 직업으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아브라함이 놓여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그를 부르시면서 하신 명령이 뭐냐? 그 모든 것들을 두고 알지도 못하는 땅으로 떠나가라. 이것을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거기에 있는 의미가 여러분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그리고 그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지, 아담으로 인해서 파괴되었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다시금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회복하는 일을 시작하고 싶으신데,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건데, 그가 지금까지 누리고 살아오던 모든 것들이, 그가 바라보던 것들이, 그가 찾아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는 너무나도 무관하고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두고 버려두고 결별을 선언하고 떠나가라, 그에게 명령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하면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들을 두고 떠나가는 것에서부터 복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복이 시작돼요. 하나님보다 더 바라보고 사랑하는 것들로부터 떠나가는 것이 복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보다 더 사랑하여서 너희의 영혼을, 그리고 너희의 사랑과 관심을 올가매고 있는 것들로부터 떠나가라. 결별을 선언해라. 그것을 오늘 하나님 말씀하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르 땅을 떠나 하나님의 지시를 듣고 길을 떠났던 그 아브라함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그거 두고 나 따라와라 라고 할 때 떠나지 못할 것들, 미련이 남아있는 것들, 그렇게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들, 여러분 혹시 없으십니까? 롯의 처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당시에 두고 온 것들이 생각나서 뒤를 돌아볼 수 없었던,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내 마음과 몸이 매여 있는, 하나님보다 더 앞서고 있는 것들,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는 혹시 없으십니까? 그것들을 얼른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여겨질 수 있었던 것은 그 소중한 것들이 질비했던 우르 땅도, 백세에 얻었던 아들도,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거 없어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는 괜찮다. 그게 그에게서 고백됐던 거예요. 별다른 게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면 된다. 하나님이면 모든 게 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믿음인 것이죠. 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들에 빠져 살아갑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이러한 점들을 통찰하고 지적하면서 몇 가지 주제를 내놓고 있죠. 가장 먼저는 평생의 소원. 오래 바라고 간절히 소원할수록 그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우상이 되기 너무 쉽다. 그리고 이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 돈, 성취욕, 권력, 문화와 종교. 이것들이 대표적으로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홀딱 빠져 살아가고 있다라는 통찰이죠.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참 하나님으로 대체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대상만 바뀌어갈 뿐이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죠. 너무 중요한 통찰 아닙니까? 참 하나님으로 대체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대상만 바뀌어갈 뿐, 하나님을 대체하는 우상 가운데 우리가 빠져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을 두고 결별을 선언하고 떠나가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로, 즉 말 그대로 복덩어리로 지어주셨는데,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림과 동시에 끊임없이 그 복의 실체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져다 놓고 저것도 가져다 놓고 여러 가지를 다 올려놓고 살아가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은 것들로부터 결별을 선언할 때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르 땅을 떠나가는 아브라함의 심정이었겠다 싶어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나를 보내실지 내가 잘은 모르겠지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깨달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제 인생에 너무 질비했습니다.
이것들 보느라, 이것들 붙잡고 있느라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제가 잊고 살았습니다.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보내시는 곳으로 내가 짐 싸서 떠나갑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에게 힘을 더해 주십시오. 이것이 아브라함이 떠나가는 기도가 아니었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명령하셨던 그 하나님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얽매고 있고 우리를 올가매고 있던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심을, 결별하심을, 선언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두는 신앙을 회복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과 의지가 연약하다면 기도하셔야죠. 하나님을 대체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보다 바라보고 내가 마음 두고 있는 사랑하는 것들로부터 하나님 내가 떠나갈 수 있도록, 결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심에 둘 수 있도록 하나님 이 한 주간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서 응답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2절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개역 성경에서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런데 개역 개정판에서는 보다 의미를 잘 살려서 번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복이다. 너 자체가 복이다. 복의 근원이라는 말도 물론 같은 의미이겠습니다만은 그 뉘앙스를 좀 더 제대로 살렸어요. 네가 복 자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복의 의미를 성경이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구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의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반부에 이렇게 말을 하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이것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의역을 합니다. 너는 물이 넉넉한 동산, 물이 마르지 않는 샘터와 같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가 복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받아야 된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바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우리를 통해 복이 흘러간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복받을 존재가 아니라 우리 자체가 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복받은 존재이고 그 복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서 세상 만민을 적시고 먹여 살리게 된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이미 그 복이 임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더 받을 복이 없으리만큼 엄청난 복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엄청난 복을 받았대요. 아직 여러분 부족하세요? 돈은 좀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건강은 좀 더 했으면 여러분 좋으시겠어요?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필요하다 여기시면 주시겠죠. 그런데 그게 복의 조건은 아닙니다. 있다가도 없는 것은 결단코 우리 인생에 붙잡을 만한 복은 아니에요. 그저 있다가 없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복은 뭐냐? 영원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뭐죠? 복덩어리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 가슴에 한번 손 얹어 볼까요?
내가 복덩어리입니다. 예. 우리 옆에 계시는 분에게도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복덩어리입니다. 예.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라는 복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를 조금 더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네가 복이다 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이미 우리의 삶에 감사의 제목이 차고 넘칠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감사를 잊고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다음 주면은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창고에 곡식이 가득 차고 풍족하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주일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니 가득한 창고만 감사한 게 아니라 그 창고가 가득해지기까지도 그 과정 속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감사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비를 주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고 태양을 내려쬐 주시고 온도를 적절하게 맞춰주셨기에 그 열매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일손 부족할 때 함께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우리 주변에 많은 일꾼들과 이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일꾼들을 위해서 참을 날라줬던 그런 준비했던 분주한 손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농사를 잘 몰라서 헤맬 때 그 경험을 나누어 줬던 어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가물었을 때 물을 댈 수 있도록 양보해 준 분들이 있지 않았나요? 건강하지 못했다면 열매를 못 봤을 거예요. 자녀들이 속썩이지 않아서 농사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해 준 배우자가 있었습니다. 의리의리한 대저택은 아닐지라도 하루의 피로를 충분히 풀 집이 있었고 가족이 있지 않았습니까? 농사에 필요한 택배들이 너무 잘 도착해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결과물, 가득한 창고만 감사한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너무나도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 삶에 질비하게 있었습니다. 그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들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우리 연산교회의 앞으로의 지금부터의 앞으로의 모든 추수감사주일은 결과만 감사한 주일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만 감사한 그런 추수감사주일이 아니라 과정이 있는 그런 추수감사주일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때마침 월드비전에서 책자로 낸 좋은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과 이 한 주간을 그렇게 감사로 보내려고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6일간 간지로 여러분 주보에 다 나눠드렸습니다. 이 감사 책자를 보시면은요,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는데 6일 동안 6가지 감사의 기준들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나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만들어주신 것에 대한 감사, 가족에 대한 감사, 교회에 대한 감사, 이웃에 대한 감사, 환경에 대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 감사를 하루하루 우리가 묵상하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주제로 이렇게 많은 감사의 제목을 주셨구나 하면서 5가지 감사를 노트에 한번 적어보시고 그리고 그 감사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3가지 실천, 거기 예시로 적혀 있습니다. 나에 대한 감사는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요? 그래, 나를 한번 이렇게 안아주면서 그래, 수고했다.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 그런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가 한번 발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랑 말씀 톡톡 준비해서 여러분께 보내드릴 텐데 말씀 톡톡이나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은 그 내용을 보시면서 감사를 적어보시고 새벽 기도회나 말씀 톡톡을 접할 수 없는 분들은 이 책자 가져가셔서 책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시면서 그렇게 적어보시면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그렇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그냥 딱 닥치니까 추수감사주일이구나, 감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감사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감사를 한번 세밀하게 적어보고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한번 저는 미리 여러분께 준비해서 보내드려야 되니까 미리 한번 이 6가지 감사의 제목을 쭉 적어봤습니다. 적어보는데요, 얼마든지 적겠더라고요. 칸이 5칸이 있어서 5개만 적어야 되지, 적으려니까 얼마나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생각나는지 모릅니다. 목회자는 많고 사역지는 적어지는 이런 형국에 연산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 목회하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목은 자주 막혀가지고 캑캑거리지만 기침하지만 그래도 설교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도 영상 제작하는 기술이 재주가 조금 있어서 코로나 시국에 말씀 톡톡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도 전해드리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지친 몸 누일 수 있는 그런 집을 교회에서 마련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가고 싶은 곳, 원하는 곳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차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항상 내 편 되어주는, 또 언제나 기댈 수 있는 안식처 같은 아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듬직한 아들 둘 믿음 안에서 나름 공부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크게 아픈 데 없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요 지금 말하기 시작하면요 1박 2일도 말할 수 있겠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미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많은 것들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이 한 주를 지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그렇게 많은 복을 허락해 주신 그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하고 적어보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이 한 주간을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그리스도인 됨의 표징은 바로 감사의 고백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번 추수감사주일의 주제 선구 말씀인데 골로새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는 주어지면 감사하고 때가 되면 감사하고 그저 상황이 되면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 명령하셨습니다. 내 입술에서 감사가 끊이느냐 끊이지 않느냐를 보고 그 사람의 그리스도인 됨을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삶에 감사를 허락해 주신 것들에 대해서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 여러분의 가정,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 여러분의 이 교회, 여러분에게 주신 이웃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주셨습니까?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지금 이 시간 잠시 준비된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했던 우리들의 일상, 매일이 똑같을 것 같았던 우리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코로나19, 나아지겠지 생각하며 하루하루 보내던 날들이 어느덧 2년째. 우리들의 일상에서 익숙해진 것은 멀어진 관계, 불확실한 미래, 경제적 어려움. 그렇게 우리는 감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감사를 잃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2000년 7월 30일, 평범한 대학생이었던 저는 늘 다니던 집으로 가는 길에서 음주운전 7중 초유사고를 만났습니다. 일주일 만에 깨어났을 때 전신의 절반은 3도 화상을 입었고 그로 인해 눈도 감지 못하고 손끝도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조차 제가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고 했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두 번째 삶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루는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암담하지만 하루에 한 가지
감사할 것을 찾아보자. 사고 후 처음으로 제 손으로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었을 때, 내 스스로 환자복의 단추를 채웠을 때, 이렇게 하루에 한 가지 감사할 것을 찾다 보니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통은 끝이 막힌 동굴이 아니라 결국 지나갈 수 있는 터널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걸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고를 만나고 얻게 된 가장 큰 보물은 바로 감사입니다.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먹고 이겨냈던 것처럼 감사 챌린지를 통해 우리의 일상에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합시다. 하루 한 번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에 5가지 감사 제목을 적고 하루 3번 감사를 표현해 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지선 교수님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한 가지 감사할 것을 찾다 보니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좋은 방법은 하루에 한 가지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복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질그릇과 같은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담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네가 복이다. 너 자체가 복이다.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얽매였던 것으로부터 떠나는 것을 경험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의 복들을 찾으시면서 이 한 주를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가까이 와 계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복된 한 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